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 이제 어느덧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기대감을 이렇게 가지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전체적인 주제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좀 볼 줄 아는 눈이 좀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은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편지의 인사말 서론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맺은말, 이 사이에 4개의 환상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상의 첫 번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분량이 좀 많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땅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환경 속에서 실제로 수많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책망받을 만한 여러 상황들이 생겨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상급의 이야기가, 이게 교회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받는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면서 이겨라, 이겨야 된다, 이 응원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면서, 내가 너희를 승리의 길로 이끌 거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장부터 16장까지의 재앙 이야기,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게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야기는 재앙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7인, 7나팔, 7대접 재앙 이야기는 6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이 이야기는 비록 하나님이 지금 재앙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상에 재앙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뭐냐?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하늘의 교회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 그 하늘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말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앞으로의 재앙 이야기는
결국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쉽습니다. 이 재앙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에도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재앙이 애굽을 향해서는 심판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교회들을 하늘의 완성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그 과정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 가지 그 이유와 목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주고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면제되는 그러한 구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늘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이끌고 간다. 이 장면을 미리 4장과 5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그러한 기대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그러한 하늘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걸 이야기해요. 천국에 가니까 빌딩도 있고 3층 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보니까 큰 빌딩에 살더라. 또 어떤 분은 보니까 3층 집에 살더라. 그런데 초가집에 누가 사는가 봤더니 장로님이 살고 목사님은 살 집도 없어서 천국에서 노숙하고 계시더라. 이런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도 환상의 이야기예요. 하늘에 가면 진짜 모양이 이렇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4장의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 4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고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들의 현상 속에서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예정인데 그 내용들이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 구도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2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환상 후에 이제 두 번째 환상 이야기로 넘어가는 새로운 장면의 전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상의 순서를 어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는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7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의 환상을 보던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의 전환, 새로운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열린 문에 대한 표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문이 있고 또 문지기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 가면 진짜 황금문이 있는가? 또 모든 길들이 보석으로 깔려 있는가? 그것은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 유황,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이 지옥불의 고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옥은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막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진노의 통치가 있는 곳,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인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도 늘 빛이 비추어지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는 문이 닫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려두느냐? 열려 있다는 것은 늘 그렇게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낮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우리가 7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 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휴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곤란한 거예요. 교회에게 계시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환상 가운데 요한을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이에요. 자, 2절을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자, 이제 하늘 보좌를 보는 겁니다. 자,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탁 베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을까.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통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에 여러 보석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보석은 이런 내용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보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 하면 노아가 생각나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지개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어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시면서 그 무지개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이 시대도 우리가 마냥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들 4절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24 장로는 누굴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가 24라는 숫자지요. 이 장로는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뒤에 24 보좌가 있어 여기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 24 장로의 모습은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도 보좌에 앉아 함께 그 통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금관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들이 되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뒤에 둘려쳐져 있는 24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의 모습, 장차 하늘에 완성될 우리들의 구원받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좀 물질로나 권력으로나 또 출세로나 좀 뛰어난 인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땅의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완성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과 7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7 영은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7 영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홀로 완전하신 성령님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7 영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 장로가 이제 24 보좌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보좌 앞에 7 영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이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한번 다시 그림을 보세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세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이고 그리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언약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24 보좌의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자, 보좌 앞에 7 영,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뭘까?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실제로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 창조의 둘째 날에 궁창이 들어와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물은 다시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이 땅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이 아랫물 모여서 바다가 되었던 이 아랫물은 저주의 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배경, 그 유대적 배경에서 이 바다 그러면 이 바다는 원래 저주와도 같은 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것. 결국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 이 짐승이 악한 영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다가 저주의 바다요.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다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가 사라진 곳 이게 바로 하늘의 모습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바다는 또 어떤 바다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졌을 때 이 윗물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이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아랫물이 저주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면 윗물은 성결의 물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표현은요,
실제로 계시록에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에스겔에 한번 나오는 모습이고, 또 성경을 보면 이 바다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이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눈치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을 보면은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어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에는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수정 같은 궁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에 보면 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수로 만든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 성전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위용 기물로서 제사장들이 몸과 손을 씻고 희생제물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은 큰 그릇, 이걸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담겨져 있는 큰 그릇. 그래,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은 성결의 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표현은 그만큼 하늘에 완성된 교회가 성결한 곳이요, 정결하고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성결한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늘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은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환상의 이야기니까. 근데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 역시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에스겔에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네 생물의 존재가 특별히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는 또 따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네 생물의 모양에 근거해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길짐승, 날짐승, 가축,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 왜 성경은 이 네 생물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까? 어떤 것은 사자, 또 어떤 것은 송아지, 어떤 것은 사람, 또 어떤 것은 독수리.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소름 돋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4복음서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의 어떤 정체성과 내용이 이 4복음의 어떤 정체성과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자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4가지 색깔,
자색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왕의 색깔. 두 번째 마가복음은 대속제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복음서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송아지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제물. 색깔은 홍색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사람의 모양과 같은 생물이 이 누가복음서와 연결이 되어지죠.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 색깔은 흰색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 기원이 하늘에 있어요. 색깔은 청색 복음서고, 그리고 네 생물 중에 독수리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막 맞춰가는 식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네 생물들을 왜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는 상징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일관성,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 네 생물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이야기예요.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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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8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내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광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장, 5장에 이 예배의 모습이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예배자들은 24장로, 바로 우리들을 대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 생물과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중에 24장로들로 상징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대면의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모여라. 그럴 때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떤 비대면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보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를 보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은요, 순종과 겸손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마음, 나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예배의 내용을 보면 내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만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실제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속한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완성된 교회,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4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면 계시록 5장은 구속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모습인 거예요. 이 5장 역시 하늘에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4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어린 양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 내용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앞과 뒤 안팎으로 뭔가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7인으로 봉인되어진 그러한 내용이다. 자,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에는 중요한 계약서 혹은 유언장을 기록을 한 후에
이것을 7인으로 이렇게 봉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7은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맹세의 의미, 완전수의 의미, 이 의미가 7의 의미이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이 내용이 이제 반드시 실현되고 행해진다라고 하는,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언장은 그 작성한 사람이 죽어야 이 유언이 실행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언장과도 같은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7인 7나팔 7대접재앙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이 떼어져야 돼. 그 유언장의 인이 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의 주인공이 죽어야 이 인이 떼어지는 거죠.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어요? 죽어야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없어서 통곡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 내용을 뗄 자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누가 이 인을 뗄 수가 있을까? 이 봉인된 내용이 떼어져야 그 유언장의 내용이 진행이 되어져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완성으로, 배도자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누가 인을 뗄 것이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힘센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그렇게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이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아무도 책을 뗄 수 없는, 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의 인을 떼고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6절 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형상이 나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가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떤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인을 떼어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유언장처럼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인을 떼어 이 내용들이 실행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을까? 저 인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통곡할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게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환상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눈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자, 그 순간 다시 천상의 예배가 또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늘의 이 존재들이 지금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그 장면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각각 검은 고가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상징하는 검은 고와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야기. 실제로 우리가 이제 7 인재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5번째 인재앙의 내용이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사는요, 이렇게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방향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새 노래의 내용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의 은혜예요. 성도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여러분, 성도의 왕노릇은요, 하늘과 땅에서 동시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이제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왕노릇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도 찬양해야 되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11절 12절은 수많은 천사들 및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이야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은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 뒤에 둘러서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이것이 천사들의 영적인 위치와 사명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찬양의 주제 역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13절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드리는 모습이죠. 제가 시간이 요약이 되어서 이렇게 빠르게 읽어가지만 여러분, 찬송, 존귀, 영광, 권능, 이 하나하나의 영적 실질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 실제로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어린 양에게로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의 찬양과 경배에 대하여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4장과 5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좀 따라오면서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리움을 받아요. 열린 문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온갖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했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좌 앞에 7영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결한 곳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임을 보여주고요. 보좌 뒤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장차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들이 울려 퍼지는 것, 이것이 4장의 이야기였어요. 5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져, 인이 떼어지고 실행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할 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할 분임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이 두루마리가 이제 어린 양 예수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그 장면이죠. 이것과 더불어 이제 하늘에 또 예배의 광경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찬양의 모습,
또 기도를 올리는 모습, 이게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4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어린 양 예수의 모습과 더불어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이 감동적인 예배의 모습,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인이 떼어지고 재앙이 진행될 거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세워갈 거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승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6장 재앙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7인 재앙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